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소에 들어갈 성물 중 떡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첫 번째 지성소, 성소, 성막, 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성물로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언약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소에 들어갈 부분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는데 분향단, 떡상, 등대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떡상은 등대와 마주하여 성소의 오른편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떡상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성물입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언약궤의 크기가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었던 것을 비교해보면 이 떡상의 크기는 언약궤에 비해서 약간 작은 크기입니다. 높이는 67.5cm 같지만 길이는 90cm, 너비는 45cm로 반규빗, 즉 22.5cm가 작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되는 크기와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용도가 궤는 그 안에 무언가를 넣는 역할을 하지만 이 떡상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 무언가를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으로 해석된 슐하는 식탁, 식사 자리 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성소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지성소 휘장 앞 오른편에 위치해서 이제 등 뒤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떡상이라고도 하고 진설병을 놓는 상이기 때문에 진설병 상이라고도 불립니다. 24절입니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주위에로 해석된 사비부는 순회하다, 둘러싸다 란 뜻의 동사 사바부에서 유래한 부사로서 둘레란 뜻입니다. 원래는 원형의 주변을 의미하였었는데 점점 원형이든 사각형이든 상관없이 어떤 장소나 물체의 주변을 전부 포함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상단 부위 내 측면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떡상 역시 언약궤 다음으로 굉장히 거룩한 성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떡상에 올려지는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룩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주 재료는 조각목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순금을 입혀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하며 거룩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손바닥 넓이만한으로 번역된 토파흐는 손을 펴다, 펼치다, 뻗다는 뜻의 타파흐에서 유래하여 손바닥 넓이, 즉 한 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이렇게 쫙 폈을 때 이 손 한 뼘, 요게 약 7.6cm 정도가 되는데 바로 이 한 뼘을 말하고 있습니다. 턱으로 해석된 미스게르트는 닫다, 가두다라는 뜻을 지닌 사가르에서 유래된 명사로 테두리, 옆판 등으로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떡상 주변에 옆판으로 이 테두리를 둘러서 상 위에 올려진 물건들이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이나 책상이라고 하면 이런 턱을 만들지 않고 평평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성소의 성물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세세하게 주의를 기울여 만드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맞게, 즉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 위에 올려지는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니까 그게 땅에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니까 그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시키고자 이 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모퉁이로 해석된 하페오트는 측면, 모서리, 경계, 어귀라는 뜻을 가진 폐하에 정관사 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여기에서의 모퉁이는 떡상의 테두리가 둘러쳐져 있는 상부의 턱과 또 그 아래 네 다리가 경계를 이루는 모서리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언약궤에서와 마찬가지로 금고리 넷을 만들어 달아서 이 상을 옮길 때마다 맬 수 있는 채를 그 고리에 꿰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채를 달아 맬 때에 상의 중심으로 가장 잘 잡힐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이 떡상처럼 내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채를 꿰어 맬 수 있도록 만든 성물로는 이 언약궤와 떡상 말고도 분향단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사용된 채는 모두가 그 모양이나 재료가 동일했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붙이고 또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뒤에 그 채를 이 고리에 넣어서 이동할 때 직접적으로 성물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이 성물 역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 조각목에 금을 입힌 채를 금고리에 꿰어 이 상을 운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대접으로 해석된 케아로 타이우는 사발, 접시란 의미를 가진 케아라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대접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진설병을 놓는 용도로 사용된 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해석된 카포타우는 손바닥이란 뜻을 가진 카프의 복수형에 3인칭 단수 전미어가 결합된 형태로 문자적으로는 그것의 손들이란 의미가 됩니다. 상에 놓는 손이란 의미로 이 숟가락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 살펴보면은 분향용 접시나 납작한 접시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물은 분향을 위해 마련된 향가루를 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으로 해석된 우케소타이우는 둥근 모양의 병을 가리키는 카사의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제 드릴 때 사용되던 술이나 포도주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붓는 잔으로 해석된 우맥나키오 타이우는 잔, 주발이란 뜻을 가진 명사 메나키트의 복수형에 대명사 전미어와 접속사 와우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잔들은 제사의 한 종류인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담아 쏟아붓는 데 사용되는 잔들로서 떡상 위에 항상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으로 해석된 레헴 파님에서 레헴은 양식, 음식이란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떡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파님은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임재, 뭐뭇의 앞이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진설병을 직역을 하자면 얼굴 앞에 떡, 임재의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떡상 위에는 안식일 전날 저녁에 교체된 12개의 무교병이 6개씩 두 줄로 다음 안식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진설이 되었고 이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 새로운 떡으로 바꿀 때마다 이전에 있었던 그 묵은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1차적으로 땅에 복 내려주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먹는다는 친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며 신약의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물건입니다. 아무렇게나 취급하거나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정성껏 드리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 건축을 준비하며 그 성물들을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으로 돌아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준비가 되어야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셋째 날을 기다리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해를 받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 성물 역시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물을 그냥 일반적인 물건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과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 모양이나 사용 용도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들이라면 그 의미가 세상의 것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물을 너무 허투루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찬양팀이 사용하는 마이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마이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마이크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와는 그 용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또 이 마이크를 이어주는 선, 그리고 찬양을 도와주는 악기 등등도 그렇고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강대상, 성화,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추가가 된 영상 장비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즉 하나님과의 만남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예배에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것인데 돈 주면 살 수 있는 물건이라는 그 아니란 생각 때문에 쉽게 망가뜨리고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이 성물들이 생각보다 쉽사리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성물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과연 그것들을 허투루 막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성막에서의 성물들은 단지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훼손한 것이 되어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너무 보잘것없이 여기고 훼손하며 내 마음대로의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이 성물들이 거룩한 것이어서 그 물건의 거룩함을 받들여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끼고 또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하여 거룩한 예배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물들을 사용하고 난 뒤에 보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난 후에는 이 성물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에 사용할 때 지장이 가지 않도록 잘 챙겨야만 합니다. 이 성막 건축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거룩함이 많이 상실된 듯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목회자들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예배의 축소, 또 자리의 축소, 여러 부분에서의 축소이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저부터가 신앙적으로 참 많이 나태해지고 어쩔 수 없었다는 타협 아닌 타협으로 자기 위안을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택적 상황이 되었고 100이라는 열심을 했던 것도 7, 80만 해도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으니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나눈 거룩한 성물인 이 떡상, 그 떡상 위에 진열된 가장 중요한 것, 진설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거룩함은 불편함입니다. 불편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쁜 옷을 입고 싶은데 입어도 예쁘지가 않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옷을 편하게 입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옷이라도 내가 불편하다라고 여기면 남들이 볼 때 예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하다라고 여기면 남들이 볼 때 헐렁한 패션이 됩니다.
목회자들은 주로 정장을 많이 입는데 저도 와이셔츠를 입을 때 딱 달라붙고 라인이 드러나는 와이셔츠를 입으면 움직일 때 굉장히 불편하고 옷이 꼭 뜯어질 것 같아서 조심조심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이셔츠에 라인이 딱 잡힌 정장을 입으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목사님, 오늘 핏이 살고 옷이 참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런데 제 사이즈보다 좀 크고 헐렁한 와이셔츠에다가 윗옷은 어깨가 넓고 안에 공간이 좀 남아가지고 다른 옷을 껴입을 수 있으며 바지통이 널널해갖고 휘날리는 정장 바지를 입으면 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편한데 남들은 패션 테러라고 말을 합니다. 옷의 비유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편하니까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괜찮은 것처럼 여기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패션 테러입니다. 멋지고 잘하고 예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조심조심스럽고 뭔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예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를 할 수 있는데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하죠?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데 직접 헌금 봉투에다가 이것저것 적어서 교회에서 직접 내야 하는 거 참 불편하죠? 밥은 집에 가서 먹어도 되는데 굳이 교회에서 먹어야 되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져 교회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돼갖고 너무나도 편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점점 일상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갖고 다시 밥을 먹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회나 또 부서 모임, 제자훈련이나 성경훈련을 해야 하는데 직접 만나서 할 수 없어 줌이나 카톡, 영상으로나마 했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하지 않고 있었었는데 다시금 오프라인으로 해야 한다고 이것이 다시금 의무가 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입니다. 떡상에 올려지는 진설병은 매주 바꿔야만 했습니다. 매주 바꿔야 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매주 바꿔야 하는 귀찮음이 있지만 바꿔주어야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상에 올려졌던 진설병들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상에서 나오는 이 거룩한 떡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야 하는 수고로움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육적 양식을 통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 설, 병, 임재의 떡. 이 떡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 음식의 상징이요, 곧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떡이기는 하지만 이 떡을 귀찮아하고 불편해할 것이 아닌 것이 이 떡이 우리를 살리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명이 곧 우리를 살리는 떡이 됩니다. 우리가 귀찮아하는 그 사역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편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 학교에서고 또 사회에서고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분단이 됐고 그로 인해서 통일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의 간절함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원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편함과 여러분들의 기쁨만을 위한 소원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더불어 저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너무나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불편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성막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오직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